시험을 이기라 라는 제목이고요.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참는 자의 복, 13절에 16절은 성도가 죄에 빠지는 원인, 17, 18절은 좋은 선물이 아버지께로 내려옴입니다. 12절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시험을 참아내는 거죠. 시험을 견디어내는 거죠. 참고 견디어내는 건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의의를 행하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시험이 와요. 여기서 시험은 시련, 핍박, 박해 이런 것이 오게 되는데, 이런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우리는 참고 나가야 됩니다. 참고 견디어 나가야 돼요.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는 시련, 환난을 피해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참고 견디어 나가야 됩니다. 참고 견디는데 언제까지 참고 견뎌요? 여기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여기 오늘 교재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이제 됐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옳다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죠. 끝까지. 근데 우리가 참고 견딜 때 그냥 참고 견뎌요? 이를 부득부득 갈고 참고 견뎌요? 여자들이 그 산고의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나중에 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여자분들이 이를 너무 악물어가지고 이가 이렇게 다 풍치가 된다고 그러죠. 그만큼 그냥 억지로 그냥 참고 견디라고. 우리는 참고 견딜 때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참고 견뎌나가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주는 거는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데 그 말씀대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아 나가는 겁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이렇게 참는 것이 아니고, 나는 참고 견딜 힘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참고 견뎌야 되겠고, 그다음에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옳다 인정할 때까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죠. 중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를 합니다. 그럴 때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언제까지 참았어요? 푸른 불 속에 던져질 때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뭘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면서 뭐 왕이 막 인정을 베풀어주고 기회를 줬지만 그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 타협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참아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짐승과 종을 데리고 땔감을 준비해서 갑니다. 모리아산까지 며칠 걸려요? 사흘길을 갑니다. 사흘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중간에 시험이 많이 들어왔겠어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가라는 그런 의심들을 누가 주겠죠? 마귀가 계속 주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믿고 의지하고 갑니다. 언제까지 참고 나갔어요?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또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치기까지, 칼로 내리칠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말씀을 붙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겠노라 하면서 축복해 주잖아요. 복을 주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주신다.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상급으로 주는 거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상급으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끝까지 참고 견디면 옳다 인정함이 되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영이 자라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죠. 새 생명이죠. 새 생명의 역사죠. 그것이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게 되면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약간 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그랬는데, 창세기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창세기 2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해요?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서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말이 안 맞죠? 어느 말이 맞아요? 창세기가 맞아요? 야고보가 맞아요? 둘 다 틀렸어요? 이게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그 뜻이 다릅니다. 뜻이. 여기 보면 이제 욕심이,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시험은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테스트. 그리고 유혹이라고도 하죠. 영어로 하면 temptation, 미혹하다, 유혹하다. 시험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테스트는 우리를 테스트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셔요. 누구를, 독자를 어디다 바치라고요?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실 때 빌립을 시험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그 떡이 필요한가 물어볼 때 빌립이 대답을 했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걸 시험한다,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고통과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시련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미혹된다, 시험을 받는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미혹을 하는 거, 마귀가 미혹을 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 욕심을 발동을 해서 미혹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건 다 선이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악한 것이 털끝만도 없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시험하려 해도 악한 것이 그에게 미치지 못하고 악을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와 선하신 뜻만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미혹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 드는 것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미혹에 빠지는 것, 유혹에 빠지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우리에게 사람에게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욕심이 있죠. 속에 그런 근본적인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우리가 잘 다스려 나가야 되겠죠. 그 욕심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자족을 배우라 그랬는데 뭐만 있어도 족한 줄 알아야 돼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요, 입을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7절, 6절에서 8, 7절에서 8절,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 내게 뭐만 있어도 족한 줄로 여겨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로 여겨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취하시기도 하시고. 누가 고백했죠? 욥이 하나님께서 사탄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욥을 시험할 때 사탄이 욥에게서 모든 걸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경배를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지라 그랬죠. 하여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해 가시는 자도 하나님.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또 취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취해 가시면 우리는 그저 거기에 굴복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으로만 사는 우리가 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마귀는 욕심을 격동시켜서 자꾸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에서 죄가 생긴다는 거죠. 욕심의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인격 전체를 주장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욕심에 끌리기 시작하면 좀 지나면 진리를 따르는 마음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욕심이 완전히 그 인격 전체를 주장해서 그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에 완전히 이끌리면 결과적으로 뭘 지어요? 욕심의 행위가 바로 죄예요. 욕심의 소생이 죄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욕심에 끌려가면 이제 진리를 따르는, 처음에는 진리를 따라가야겠지,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완전히 욕심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그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욕심에 끌려가게 되면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면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죄가 자라나요. 이 죄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자라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것보다는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도와주고 잘 되게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방해하고 대적해서 이 일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됐다 하면 안 됩니다. 뭐가 들어오면 문제예요? 욕심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망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속에 욕심이 발동하도록 계속 욕심을 우리에게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말씀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빛의 세계에서 거기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천하가 다 반대해도, 방해해도, 사탄이 방해해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별 핑계를 다 대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 대지만 결국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결국 욕심 때문에 시험이 일어나고, 욕심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욕심 때문에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욕심을 늘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으로 얻는 줄 아는 생각, 욕심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 속는 일이라는 거죠. 욕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랬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위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빛과 생명과 또 의와 선과 신령한 세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욕심을 부리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힘쓰고 애쓴다고 다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다 얻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힘쓰고 애쓴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1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전도서 9장 11절.
전도서 9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기와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뭘 얻었다고 한다면 그거 다 누구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우리 부모를 잘 만나서 나 이 모든 걸 누리고 있다.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하여튼 모든 환경, 모든 그런 기회, 그런 재능,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딱 맞춰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 같아요? 제 건강한 것 같습니까? 약한 것 같습니까? 저는 늘 건강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 하나님이 아프게 하면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까불지 말아야 돼요. 까불지 말아야 돼요. 어디서 까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건강도 생명도 재물도 내게 속한 모든 좋은 사람들도 여건도 환경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을 벌려고 힘쓰고 애쓰고 돈을 따라간다고 돈을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재능과 지혜를 다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성취시켜 주셔서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를 바라보고 빛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와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 영이 살게 되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온전한 선물입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천국이 있고 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서 주시는 모든 그 은사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비유가 있죠. 어떤 미련한 멧돼지가 겨울에 길을 가다가 먹을 것이 없는데 코를 이렇게 파니까 이 도토리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막 계속 파니까 도토리가 계속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주위를 계속 팠대요. 이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구나. 땅을 계속 파고 뒤집으니까 어떻게 됐겠죠? 도토리 나무가 툭 쓰러지더니 멧돼지에 덮쳐가지고 죽었대요. 도토리는 어디서 내려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땅에서 모든 것이 나는 줄 알고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면 모든 걸 다 얻는 줄 알고 미련해가지고 곰탱이 같이 계속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힘쓰고 애쓰다가 그다가 어떻게 돼요? 쓰러져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변함이 없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으신 빛의 세계의 것, 생명의 것도 영원 불변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참고 견디고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자라났습니다. 우리 생명이 새 생명이 자라났죠? 이건 빼앗겨요, 안 뺏겨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건 다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세상의 육체, 영광,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 아름다움도 다 지나가요. 제가 이렇게 우리 아버님한테 갈 때마다 나도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건강한 것 같은데 좀 지나가면 이제 나도 이제 늙어지게 되고 정신없게 되고 그러다가 떠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뭐는 영원토록 남아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이루어진 것들, 구원을 이룬 것들, 우리 영이 자라난 것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뜻이 뭐죠? 우리를 중생케 했다는 거죠. 우리 거듭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천 열매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그 구약 시대에 보면 천 열매를 얻으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무조건 바쳤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뭐가 되게 하셨어요? 천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모든 것, 우리 성도의 영과 몸은 하나님께 바쳐진 천 열매입니다. 천 열매.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겁니까? 내가 내 입으로 내 마음대로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거 아주 교만하고 악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을 해야 돼요. 함부로 내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생각하고 말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까, 도움을 줄까, 손해를 줄까, 속을 상하게 할까 좀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 하죠. 내가 내 돈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상관해요, 안 해요? 그게 내 돈이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몸과 우리 영도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시험을 이겨라. 시험을 이기는 것은 참아야 된다. 어떻게 그냥 참아요? 이를 부득부득 감고 참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이 옳다 인정할 때까지 참고 나가면 생명의 열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 미혹에 빠지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욕심을 우리는 매일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을 주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매 시간 매 초 매 시간마다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망하는 건 욕심 때문이에요. 결국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하다. 저 사람은 참 순수하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욕심이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제
천해지고 거짓되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자기밖에 없어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욕심덩어리 사람이 돼야 돼요? 순수한 사람, 욕심이 없는 좀 순전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 되기시 바랍니다. 모든 선물은 아버지께로 내려옵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싸우고 다툰다고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모든 거, 힘이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다 날아날 거예요. 결코 자랑도 하지 말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빛의 세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라 했사오니 우리가 시험을 끝까지 참고 견뎌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딤으로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사오니 우리가 마귀가 매일 우리에게 넣어주는 욕심들 날마다 계속해서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순수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것 다 위로부터 하늘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자인 줄 알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